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5절을 중심으로 비밀을 알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답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비밀이냐면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의 상황이 그 이단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단들이 왜 무섭냐면은 박해보다 더 위험해요. 박해는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지만 이단들은 사람들의 신앙을 잘못되게 만드니까 피해가 더 큰 것이죠.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참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실제로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은 이 부분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읽은 이 짧은 몇 구절 안에서도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모든 점들이 좀 더 확대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혹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기에 관심이 적거나 노력이 적은 사람은 엄청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빈손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면은 관심이 있을 텐데, 궁금할 텐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로 안다면은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거든요. 나도 알려고 노력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뭔가 반응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설교하는 사람들도 그런 문제가 있고 교인들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도 적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도 적고 그냥 교인이니까 어떻게 해라,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런 얘기가 사람들한테 더 잘 이해가 돼요. 그럼 교인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교인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근데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은 쏙 빠지신 거예요.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면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나려고 여러 가지 방법과 노력을 하는데, 또 이 믿음이 자라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갈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늘 정의를 내려드리는 이유가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거기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 일이 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믿음의 본질을 이해 못하니까 믿음을 잘못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한 일이, 내가 바라는 일이 크면 클수록 더 노력과 뭔가를 덧붙여요. 이루어야 되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기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예수님을 알아갈 때, 믿음은 애쓰고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갈 때 아는 것만큼 내가 신뢰가 생기고 신뢰하는 것만큼 나를 맡겨요. 나를 맡긴 사람은 내 문제를 맡기기가 쉽습니다. 근데 나를 맡기지 않은 사람은 상황에 쫓겨서 다급하니까 문제는 맡겨요. 맡기려고 하죠. 그렇지만 제대로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나는 멀찌감치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문제만 맡기거든요. 해결책만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갈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거 외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도 지혜로워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치에 대해서도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알아갈 때 능력이 생겨요. 사람들은 능력을 받기 위해서 따로 뭔가를 하는데 그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에게 나를 맡긴 사람이 그 관계 속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지, 간절히 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그런 예는 가끔 봐요. 사람들이 그런 예를 들죠. 아이가 트럭에 치이려고 했더니 엄마한테 갑자기 괴력이 생겨났어요. 트럭을 번쩍 들었어요. 자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염력이지. 아이를 지켜야 된다는 정신력에서 나오는 힘이지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왜냐? 본질을 모르니까 해결만 되면 된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바라는 문제, 내한테 필요한 문제가 해결만 되면 된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몰두하는 것이지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에게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비밀을 알자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만이 신령한 것과 이 땅에서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 때문에 이제 위험에 처해 있는 교회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건 동의어예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가 같은 말인데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러면서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른 것이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위험한 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이해가 돼요.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별 의심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로 나온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정말 꿀보다 더 달고 좋은데,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세상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당시에 종교 혼합주의가 막 이제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이거는 고로새서 교회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유대주의와 헬라 사상이 합쳐졌습니다. 이게 이제 곧 영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거죠.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해요. 원시 영주주의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율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할례를 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등 율법 준수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조항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 숭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신비한 환상에 집착을 해요. 체험을 좋아하고 깨닫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몰두한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금욕주의가 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 몸을 극도로 괴롭힘으로 말미암아서 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으로 자기의 의의를 형성하는 그런 게 껴있는 그러한 혼합적인 종교가 골로새 교회에 퍼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좀 보충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금욕주의가 이게 그때도 있었지만 오늘날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은혜를 추구하지 않을 때,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 믿는 사람들은 금방 금욕주의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뭔가 육체적인 뭔가를 더 한다든지 물질적인 뭔가를 더 한다든지 뭔가를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생기지 않더라도 자기 속에서는
의가 형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한 사람. 오늘날도 교회에서 보면요.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아무개가 40일 금식했다 하면은 금방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존경의 눈빛으로. 그거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드러나고 이게 가장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본질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한 것, 이거에 대해서 당사자도 자부심을 갖고 주변의 사람들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교회가 서서히 그런 쪽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많이 변했어요.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나, 교회 안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교회가 지금 하나님 없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유지해 가고 있다. 이런 혹평도 있습니다.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 시간을 계기로 각자가 교회들이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안 그러겠지 하고 그런 안일한 태도, 이게 참 위험해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런 요소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교회 내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시대를 지나면서 약간씩의 변형을 갖고 오지 뿌리는 결국엔 같아요.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고 인간의 노력을 의지하고 인간의 조건을 의지하고 다 인간적인 뭔가를 저기 해서 심지어는 인간의 이해와 깨달음까지도 포함해서 인간적인 요소를 근거로 계속해서 이단들은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고 이러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는 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 근데 문제가 하나님의 눈을 뜬 사람은 구분이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적인 것은 눈을 뜨니까 다른 게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에게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인간적인 게 더 이해가 쉽고 더 친근해요. 그걸 더 좋아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해요. 신앙의 대상을 알아라. 그러면서 설명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있다. 그리고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좀 비교하고 넘어가야 돼요. 두 가지 나와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1장 13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설명하는데 이거는 기독론적 차원에서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이 설명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는 얘기는 이단 사상을 경계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일부러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이유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성경은 같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장에서는 기독론적 차원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설명하고 있고 지금은 이단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를 아시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주일 오전에는 사도행전을 또 수요일에는 여호수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진도가 지금 7장 나갔는데 7장을 4일을 붙들고 있었어요. 4일을. 왜 그러냐면은 이 긴 얘기를 또 짧은 시간에는 어떻게 줄이나 하나 문제였고 또 하나는 알아야 할 거는 너무 많은데 그런데 시간은 너무 짧고 그래가지고 그 7장을 붙들고 4일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어젯밤에 결론을 주시더라고요. 너 왜 6장을 안 보느냐. 6장은 지금 봐왔거든요. 진도가. 그래가지고 6장을 봤더니 딱 두 가지예요. 스데반이 고소당한 이유.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아, 많은 얘기가 있지만
많은 얘기가 있지만 스데반이 고소당한 이유에 대한 답만 이 시간에는 얘기하고 넘어가죠. 7장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7장을 간신히 지금 설교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깨닫는 것이 맞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실천하는 것도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똑바로 살펴보지 않으면 그 언저리에 있는 것 같은데 핵심을 못 찾는 그 언저리에 머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실제 열매는 못 맺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지는구나 하고 오늘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큰 경각심을 가졌어요. 반성도 많이 했어요. 여태까지 그 많은 얘기를 했는데 내가 과연 그 시간에 그 순간에 필요한 핵심만 얘기했는가 다시 결심하게 된 기회인데 여기서도 차이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장과 2장이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각자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강조점이 달라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성장할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은혜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씀을 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혹은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딱 한 가지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쪽만 바라보면 다 될 것 같은데 따라가다 보면 점점 좁아져요. 오늘 이 순간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이 순간 어떻게 역사하시나? 어떻게 인도하시나? 이게 성장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신앙적이죠. 하나님 바라보고 가니까. 다 성경적이에요. 근데 실제 맺어야 될 열매는 못 맺고 그냥 그 주변에서만 맴돌고 그것만 즐거워하는 그걸 안심하는 그런 신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빨리 나갈게요. 신도를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 안에 육체의 형태로 머물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0절에 답이 나와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게 문법으로 보면 완료 분사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졌는데 뭐냐면 수동태라니까 충만해졌는데 어떻게 충만해졌냐면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간단한 얘기예요.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충만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골로새 교회가 당한 일이 뭐죠? 이단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잖아요. 위험을 받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충만함이 너에게 주어졌다 이미. 끝난 얘기예요. 완료가 된 거예요. 주신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간다는 얘기는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충만해요. 이 말에 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관심 있거나 열심히 내는 사람은 충만해지길 바라거든요. 근데 이게 참 좋고 원하는 건데 과연 내가 충만해지느냐에는 의문들이 많아요. 근데 일단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태도부터 바꿔야 돼요. 내가 충만해지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충만하신 분이고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까 충만해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이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충만함을 공급받고 이게 충만한 거구나. 충만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바탕이 없이 충만이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충만을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 슬픔이 되겠죠. 꼭 그걸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충만을 이해하고 경험할 때 우리가 자신이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충만해야 되는데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충만함을 늘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충만함을 늘 믿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충만함으로부터 내가 충만해진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믿음으로 의지하세요. 그럼 충만해져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거나 어떻게 생활하냐면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실컷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싹 얘기가 좀 변형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충만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도 뭐 해야 됩니다. 뭐 안 해야 됩니다. 이 조건이 붙어요, 여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충만함까지는 성경적인데 이루는 방법에서는 그 짐이 나한테로 넘어와요. 근데 교인들이 하나님의 충만함 할 때는 다 은혜가 되는데 받기 위해서 당신이 뭘 해야 된다 할 때는 다 뒤로 물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다가가다가 물러가다가 다가가다가 물러가다가 남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충만하시면 좋구나.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다가가다가 물러가고 본인 스스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체계가 갖춰지고 그게 습관이 되고 그러면 결국엔 이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시간을 계기로 우리는 첫째로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지 두 번째는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지 이거를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익혀서 올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풍성한 것을 주셨어도 중간에 사소한 말 한마디에 사소한 생각 하나에 우리가 다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이런 위험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속죄사역의 완전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은 완전하니까 인간이 더 보탤 게 없다. 구원받기 위해서 더 보탤 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은 받는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나눠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영적인 할례를 주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옛사람 안에 있는 모든 죄악, 옛 본성을 벗는다는 의미인데요. 이거는 옛사람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벗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제거하게 됐다. 자, 이것도 설명이 필요하죠.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된다는 건 다 알거든요. 근데 시작이 어딥니까? 예수님이 우리 처음에 믿을 때 용서하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죄의 습관들, 죄의 욕망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제거하고 믿은 것도 아니고 믿고 나서 내가 은혜를 받고 노력을 해서 제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욕망, 그 죄를 지으면서 생겨난 습관들, 그걸 다 제거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작했을 때 깨끗해졌으니까 깨끗해지기 위해서 더 보탤 거는 없어요.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고 깨끗한 길을 가면 돼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가다가도 속지 마세요. 더러워진다 생각하면 깨끗해지신 분을 의지하고 깨끗게 하신 것을 또 의지하고 가면 돼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순간, 자기를 돌아보는 순간 한동안 많은 시간을 이제 고생하고 다른 길을 방황하다가 와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세례를 베푸셨다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씻는다는 의미보다는 연합의 의미가 큽니다. 연합의 의미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았을 때 꼭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씻어주신 것 끝이 아니에요. 씻어주신다는 의미는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왜 말씀드리냐면은 교회에서 이제 이단들 때문에 많이 강조하다가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깨끗하게 된 거는 믿어요. 근데 씻김을 받기는 했는데 혼자예요. 동그라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당황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상한 사람들의 말 듣고 딴 길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 씻김을 받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이 됐거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사람이 다시는 방황할 일이 없어요. 누구에게 끌려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 우리의 삶은 그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연합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세례가. 세례는 단순하게 씻음만이 아닙니다. 세례는 씻고 예수님과 결합이 된다는 씻음과 결합이라는 의미가 다 들어가야 세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의 세례를 씻음만 강조해 왔어요. 교인들이 내가 씻김을 받았다는 걸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적어요. 그러니까 믿은 다음에 삶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믿는 것까지는 참 감사한데 믿고 나서의 삶은 지금 혼자 가고 있거든요. 믿고 나서의 모든 것을 혼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소리도 듣게 되는 것이고 이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세례를 주셨겠어요? 왜 씻어주셨겠어요? 연합하시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냥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으니까 지옥 안 가게 씻어주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목적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려고. 이게 최종 목적이거든요. 이걸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에게 죄 용서 받았다는 얘기는 단순히 죄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연합된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연합된 사람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같이 연합된 상태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달라지죠. 혼자가 아니에요. 믿기 전에는 혼자였었는데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그 연합이 된 것을 근거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니까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면 능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어떤 담대함이 생기냐면 죄 용서함에 대한 담대함이 생겨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그 안에서 함께 죽었거든요. 근데 지은 죄가 끝났어요. 이제는요. 도말된 거예요. 동시에 내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함께 부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망이 나를 어쩌지 못해요. 이제는 신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충분히 가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죽음과 부활을 같이 경험함으로 인해서 나는 과거는 끊어지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것입니다. 더 보탤 게 없어요. 여기다. 물론 이제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약간의 지혜는 배워야 되겠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필요한 기초는 완전히 준비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베푸셨다는 얘기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죽었던 자들을 살리셨다 하는 얘기가 나왔죠.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쭉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꼭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이건 뭐냐면 악한 세력을 완전히 벗게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한 다음에 밝히 드러내시고 따라 나오는데 이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그들의 패배를 밝히 드러내시고 이렇게 붙여서 이해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악한 세력의 권세를 완전히 베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패한 것을 밝히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이해하냐면은 악한 세력이 벗겨진 것과
나를 악한 곳으로 이끌던 세력이 완전히 패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은사에 따라서 원수가 패한 것을 이해시키고 경험시켜 주세요. 이게 참 귀한 것입니다. 왜냐?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을 주시려고, 용기를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나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이해했고 내가 지금 그 안에서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끝머리 이어지는 얘기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전쟁에서 이기고 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앞에서 지나가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옛 본성이 벗겨졌죠. 예수님과 연합이 됐죠.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게 됐죠. 그러면서 원수의 세력이 완전히 패인 것을 깨달았죠. 이제는 승리의 행진에 참여해 있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요,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의 그 대열에 참여한 사람이다. 그런 생활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언젠가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승리의 대열에 들어섰으니까 과거가 다 해결이 되고 승리한 사람들이 상 받을 곳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나는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고 장엄합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 믿어도 뭐 별거 변한 것도 없고 예수 믿어도 뭐 나아진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에 끌려다니던 죽어야 될 사람이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다 해결되고 승리해서 승리한 사람들이 받는 시상식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 보세요. 상 받아본 경험. 그거 참 남다른 감정이에요. 시합을 했어요. 아니면 뭘 했어요. 그 다음에 다 끝나고 시상식이 남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나는 알아요. 내가 몇 번째 불려 올라가서 뭘 받게 된다는 거. 그때의 그 설레임과 기다림. 물론 걸어 올라가서 받을 때도 좋지만 그 전서부터 내가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대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거는 해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받을 그 영광과 감격과 기쁨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설레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 때문에 날마다 시상식을 바라보고 설레고 기쁘고 기대하고 가는 그것이 신자의 생활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다면은 옆에 와서 이단들이 별소리를 해도 귀 안 기울이겠죠. 별소리로 속여도 별소리로 협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니까 알아. 알되 두 가지로 나눠서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할 때 우리가 주변에 이단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 아무리 악이 횡행해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계기로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예수님 아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을 충분히 충만하게 하는 성도로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